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매듭짓게 하시고 대강절 맞게 하소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며 경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람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말씀이 그리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저 마음이 갈급하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는데 그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오늘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이들아,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장사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같아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말 중에 CEO라는 말이 있습니다. CEO, 이거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경영인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경영인을 이제 모셔야 된다. 그래서 거액의 연봉을 드리면서 실력 있는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CEO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삶 자체가 CEO다. 우리 자신의 생애를 경영하는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CEO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CEO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 직장, 무슨 돈을 다루는 관계, 뭐 여러 가지 우리 경영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관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자신의 생애를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주 1차 순위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장사꾼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한몫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도시. 이 도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장이 서는 곳을 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 그러면 산업 도시도 있고 공업 도시도 있고 뭐 도시의 기능별로 도시 이름들이 많이 붙여지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 도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시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서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장이 서야 경제가 돌아가고 장에서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이 선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오일장이 있었어요. 오일장.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장을 기다렸습니다. 뭐 요즘처럼 무슨 마켓, 뭐 슈퍼마켓, 백화점 이런 게 없던 시대잖아요. 특별히 시골에는 그 장이 서는 게 아주 뭐 잔칫날 같았어요. 가서 필요한 것들 이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가지고 어머니가 사주시는 뭐 이렇게 옷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장에서 보급을 받았기 때문에 장에 가는 게 참으로 좋았어요. 도시가 있는 곳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잖아요. 성이라는 것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밤이 되면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그곳은 장이 서지 않는 그런 시골들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보면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이런 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들이 무슨 문입니까? 왜 세워진 문입니까? 이것은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거죠. 어쨌든 이 도시라고 하는 말은 장사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하는 말이다. 그거죠. 자, 오늘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하루 아침에 우리 인생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시한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옛날 그리스의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옛날 그 그리스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아주 작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자, 근데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알키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큰 연회를 베풀어서 거기다가 유명한 손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 나라 귀족들을 청했어요. 거기다 풍성한 음식들을 이제 준비하고 춤추는 여인들 그리고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 그러니까 뭐 모여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아주 웃음소리가 이제 넘치는 그런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크게 왕좌에 앉아가지고 아주 만취해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술잔을 건배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어떤 신하 하나가 급하게 이제 그 왕 앞으로 나와서 왕에게 편지를 전했어요. 왕이시여, 급한 편지라고 하옵니다. 중요한 사안이 들어있는 편지라고 하옵니다. 이 편지를 이제 받아든 왕이 너무 언짢은 얼굴로, 아니 이렇게 흥겨운 잔치 시간에 꼭 이렇게 업무를 보아야 되겠는가? 지금은 향락의 밤이 아니냐? 내 업무는 내일 보겠다. 그러고서 편지를 그냥 옆에다 놓고 잔치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들어진 이 춤추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춤을 아주 요염하게 추면서 말이에요. 해가의 왕이 넋을 잃고 이제 무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무희가 느닷없이 그냥 숨겨둔 칼을 탁 뽑아가지고 그 임금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잔치상에 있던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임금님 자객이 무희로 변장해서 임금님을 암살할 것입니다. 춤추는 여자로 변장해서 들어가가지고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됐으니까 임금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주 충신이 쓴 그런 편지였어요. 조금 전에 왕에게 전달됐던 이 편지는 이런 음모를 알리는 아주 급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으니까 왕은 대피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왕이 이 편지를 보기만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결국은 살해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케아스 왕은 내일로 이를 미루다가 아주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그런 아주 비극의 왕이다. 많이 인용되는 이 알케아스 왕의 참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이 있기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일을 위해서는 오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생명은 일회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를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 사는 그 삶은 오직 한 번이에요.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시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장사하는 사람은 참 내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중시하고 오늘을 충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일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뤄도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형식적으로 흘려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일도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사 내일 또 다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할 기회는 오늘밖에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기 생명을 지켜줄 편지가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그 편지를 펴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유익한 말이 할지라도 흘려듣고 넘겨버린다고 하면 무익할 뿐입니다. 이 알케아스 왕이
편지가 자기에게 전해졌어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나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지도 않았고요. 주어진 것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기 있는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너무나 먼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3절에서 1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성공의 푸른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자본금이 넉넉하고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고요. 아주 이 사람은 팀이 좋았어요. 머리 좋은 친구들로 아주 팀도 짰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에요. 자,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아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건 참 잘하는 거예요. 조금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결핍된 것,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사꾼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어요. 사업 장소와 때, 또 해야 할 일, 목적, 기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쫙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해야 돼요. 이 장사꾼처럼 계획을 잘 세워서 일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 장사꾼은 자기에게 닥칠 미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뭡니까? 돈 벌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꾼의 이 야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 14절 보니까 아주 당차게 사업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뜻은 뭐냐? 모든 것들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잡는 이런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팔팔하던 내 생명이 오늘날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장담하며 살아가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장담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400만의 1이라 그러더라고요. 400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래요. 우리 미국의 경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좀 억만장자가 될 확률 1억 8천만 분의 1이래요. 로또가 많이 팔리지만은 확률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대박이 터질 확률도 2억만 분의 1이라 그래요. 엄청난 돈을 라스베가스에서 벌려면 글쎄요, 굉장한.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확률들, 그 중에 너무나 확실한 확률은 내가 죽을 확률입니다. 내가 죽을 확률은 100분의 100이에요. 여기 안 죽는다고 장담하는 사람, 나는 괜찮을 거다.
이건 다 허무한 얘기죠. 자, 내가 죽을 확률 100분의 100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지난 1979년 6월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좀 많이 이렇게 갈등을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가운데 이제 회담을 이제 했는데 그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카터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교회 나가시면 참 좋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의외로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죠. 막 유신 혹은 뭐 독재자의 인상에 많이 굳어진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는 교회를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못 나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젊었을 때는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젊었을 때 이 구미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경상도 구미라고 하는 곳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에 교회 열심히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반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교사잖아요. 교사를 연다는 반사라 그랬는데 교회 학교에서 선생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 카터 대통령은 이제 내가 다른 것보다도 이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다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 누가 박 대통령이 그냥 권력을 다 양손에다 틀어주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독재를 하더니 박 대통령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해. 누가 알았겠어? 카터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을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랬어요. 자, 죄의 개념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하는 말입니다. 금지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한 죄다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나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나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은 우리가 죄인 줄 아니까 잘 지켜요. 이건 아주 중요한 계명이니까 범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어떤 성도가 참 이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을 잘 못 지켜요. 근데 이건 대단한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도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뭐 괜찮은 줄 알아요. 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직장에 나갔다 그래도 뭐 바쁜 일 있어 그러겠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도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놓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이게 잘 안 되고요. 내가 잘못했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이렇게 기피해버리는 거죠. 이 모슬렘들에게 있어서 그 인사말이 있는데 인샬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입니다. 인샬라, 뭐 잘못되면 괜찮아. 인샬라, 알라의 뜻이니까 이렇게 떠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시제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시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주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리라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선을 행할 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바로 오늘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설계합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대강절을 맞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요. 한 해 계획을 또 다 세우고, 또 새 달을 맞이하게 되면 또 새로운 달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의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장사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느 도시에 가서 좀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도 분명해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장사하리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문을 볼 것이다. 목적도 분명합니다.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이 안개라는 단어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증기다. 수증기. 여러분, 안개는요 꽉 차 보여요.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저도 이제 한라산 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정상으로 갈수록 이제 안개 속에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증기예요. 수증기. 이 안개라고 하는 꽉 차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인생이 뭐 빡빡하고 꽉 차 있는 것 같아도 텅 비어있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1시간 앞의 일을 몰라요. 우리가요. 1시 앞의 일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냐? 이 사람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생 설계는 잘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러나 내일로 미룰 뿐이죠. 미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오늘은 바빠서 다음에 꼭 내가 성공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것이다. 얼마나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미루는 이것 자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오늘 하지 못하니까요. 지금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일은 한다고요? 못하는.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1년 뒤로 미루고 돈을 번 다음에 내가 하겠다. 어떤 분은 난 지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해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해결되면 할 거예요. 해결되면 해요? 힘듭니다. 오늘 못하는 사람,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못하고 끝나면 내가 할 것이라고 오늘 해야 할 일 미루는 사람, 미루기 때문에 행치 못해요. 선은 지금 행해야 됩니다. 기도 지금 하셔야 돼요. 전도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영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내가 이거 하겠다.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뭘 해보겠다. 소용없어요. 지금 못하는데 상황이 나아지면 한다고요? 이런 어려울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내 영혼을 살피고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삶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물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직접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에 벌써 또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됐는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아주 흥겨운 캐럴송, 알록달록 장식된 크리스마스 추리가 참 사방을 참 뒤엎던 그런 들뜬 시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예년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치장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0일 성탄 주일날 성탄 예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했습니다. 12월 20일 날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교회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이광자 권사님 댁을 우리 김광준 자님 네 분하고 담임 목사 우리 부부가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참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꼭 한번 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는데 가서 뵀습니다. 참 넘어지셔 가지고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고 저희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꼭 필요하실 때는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뵙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1절 우리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